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평생 고객을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 우리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의 그 욕구를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내게 옷을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름다운 인상, 멋진 스타일, 품위 있는 외모를 팔아주십시오. 내게 보험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의 평화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위대한 미래를 팔아주세요. 내게 집을 팔 생각을 말아주세요. 대신 안락함과 만족과 되팔 때 이익과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부심을 팔아주세요. 내게 책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지혜를 팔아주세요. 내게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 아이들에게 즐거운 순간을 팔아주세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꿈과 느낌과 자부심과 일상생활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줄 때 진정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다. 또 적자 생존의 시대다. 얼마나 살벌한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력해 왔지만은 이게 행복하지 않고 결코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원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 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럴 때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을 비단 나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때 내 행복이 더욱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가식적이다고 안 좋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불신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오늘 이 로마서 이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면 너가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축복의 너가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만 백성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복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 내가 주는 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축복의 도구로 오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입술로 이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이웃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축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을 축복하듯이 내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는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로 축복하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면서 그런 욕을 하고 그런 저주를 할 줄 알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이 혀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혀를 가리켜서 샘이다, 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하다가 저주의 말을 쏟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과연 이웃을 축복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저주의 말을 더 많이 했는지 아니면 축복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입술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사랑은요,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기하고 우는 자들 옆에는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한은요, 절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다.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 함께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이 공동체 삶 속에서의 우리 문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의식, 공동체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문명과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주 극도의 개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 집에 TV가 한 대 이상, 2대 있는 집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거 보겠다 저거 보겠다 서로 싸우면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넌 이거 봐. 난 저기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볼게.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TV를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예 TV도 안 보고 자기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핸드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참 세상이 편해졌다,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축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V가 한 대밖에 없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서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 보자 저거 갖고 보기 시작하면은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같이 울고, 옛날에 웃으면 보기 하여 같은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으면 같이 웃고, 이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자마다 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방마다 다 들어가고 자기 혼자 이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밥 먹으라고 문자 보내고, 엄마한테 뭐 할 얘기 있으면, 아빠한테 할 얘기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야. 또 그러면 엄마 아빠들도 그러면 소리를 질러갖고 와서 얘기하라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 대고 또 답장을 또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스마트폰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침대도 개인 침대, 뭐 개인 욕실, 이제는 음식점을 가더라도 1인 식탁, 1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문명의 발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세기에 이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이런 지금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서 그들은 살면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서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슬픔을 나누면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은 배가 된다. 저는 이 얘기가
무리들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나눴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나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도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이지,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서구에서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한국의 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이 부자다 하면은 어떤 그 시기 질투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다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많은 부자들을 보니까 이 부를 축적한 이 과정들을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서구의 부자들을 보니까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무슨 불의기관이나 이런데 많은 자선 사업들을 하면서 이 재산을 나누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라는 것이 꼭 미움과 시기의 대상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부자들을 보면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과거 어느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전혀 그런 이 부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느끼는 이런 아픔이나 고통과 절망,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뭐가 있어야지 다 베풀고 나눌 수가 있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우리 일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했던 이 대상은 누구냐면,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크리스찬들에게,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얘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제대로 순종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사랑은 함께 나눈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든 적게 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참사랑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최대 비극은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출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낮출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갖고 죽기까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교만하다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낮아질 수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성벽의 문이 아주 낮습니다. 낮아갖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관광객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만이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나는 잘난 줄 알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더 특이한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백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 정말 참 사랑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해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언제냐?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섰을 때, 혹은 우리가 양심에 위반되지 않고 진리를 우리가 편으로 삼았을 때에 어쩔 수 없는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그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들과는 우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미움을 받고 때로는 긴장 관계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떠한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가능한 한 화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소위 간단히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상대방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을 보이신다면, 이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산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놀랍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사랑은 2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사랑은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은 참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원래는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추운 날씨가 되면은 여러분들 화로가 소중해집니다. 그래갖고 화로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꺼지면 이 화로를 머리에다 이고서 이웃집에 가갖고 이 꺼진 이 화로에 이 숯을 좀 달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추워 죽겠는데 이것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로가 꺼진 이웃을 위해서 이 숯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숯을 머리에다 이고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이요, 비록 원수랄지라도,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수 이것을 떠나서 내 상대방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한겨울에 정말 화로에 숯이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가족들이 춥게 그 밤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은 원수를 할지라도 그에게 그 숯을 빌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이거 있어요. 자기가 군대에서 고참이 되어가고 말년인데 쫄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쫄병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쫄병이 와갖고 이 침상에서 자는데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흔들면서 기도하고 자더래. 그러니까 이 고참이 볼 때는 그게 아주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까지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겨갔는데 꼭 그 침상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쭉쭉 같이 잤잖아요. 침상에서 흔들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쉽게 해서 눈꼴이 사나웠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술 먹고 들어갔더니 또 자면서 자기 전에 이 흔들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보여갖고 이 진흙 묻은 워커발로다가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술이 취했으니까 떨어져 자고 있는데 자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을 찾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서갖고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때린 그 쫄병인데 자기가 이 던졌던 이 워카 진흙 그 군화를 깨끗이 닦아갖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쫄병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가 아니구나. 흔들면서 하니까 외식적으로 보였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흙 묻은 워카를 깨끗이 닦아놓는 걸 보면서 정말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기가 그 쫄병한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쫄병하고 같이 교회를 가기 시작해갖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쫄병도 그 고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종해야 할 중요한 그 명령이 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명령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다 커서도,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는 이 경험. 그런데 예수를 지금 우리가 한평생 믿어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뭐 베풀고 뭐 입술로 축복하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은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해바라기라고 있어요. 그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뭡니까? 사랑으로잖아요. 사랑으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사랑으로도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사랑만으로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요, 내가 뭐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그래갖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그만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름답고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올라가서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하니까 도망 나오니까 쫓아와서까지 그냥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건들 말고 여러분들 모녀가 지하방에서 생활고로 견디다가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가 분유값이 없어갖고 분유를 훔치다가 걸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가보니까 먼저 사람이 죽은 지가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돼갖고 막 100골이 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분유값이 없어서 아이에게 분유를 사지 못하는 내 이웃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고, 정말 가난 때문에 제대로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먹을 것 없이 그냥 모녀가 지하방에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정말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었다면은 과연 이러한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은, 웬만한 아파트에 살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면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찾아 나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 한 자리에 오셔서 오는 사람들에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유대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눈을 더 시야를 넓게 높게 뜨고 내 주변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거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회가 워낙 각박하고 뭐 그러다. 근데 전하는 자들의 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은 그냥 오늘도 전도하는 날이니까 나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의례 행하는 어떠한 목사로서의 어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막 전해주면은 사람들이요 주머니에 이렇게 써놓고 이러고 그냥 가요. 요즘에는 추우니까. 근데 정말 어떤 분은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게 전해줬을 때 이렇게 받아보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아무 뭐 관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저기 다가오는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한다면은 그 한마디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도 그냥 의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평소에 나하고 별로 좋지도 않았고 별로 인상도 안 좋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정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축복의 말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12월 달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따뜻한 이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